네, 오늘 본문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사실은 신앙인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에 속하지요. 즉 이것은 우리 주님과 성도와의 기본 관계를 말씀하시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비유가 단지 가지 대신 예수님, 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께 가지 된 우리가 붙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이 비유의 분명한 의도는 이 말씀을 이어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비유의 더 깊은 의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는 길을,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은.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단지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 영적 공급과 생명,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을 방법을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랑이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진정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더 함께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매우 강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자체가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라고 정확히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이것을 물어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그것을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도 요한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명칭 자체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라 할 수 있는 21장,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낙향한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 바로 단 하나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결국은 사랑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같이 가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볼 때에도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사랑이구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사랑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저 15장 1절에서 8절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사랑에 관한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고별 설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찬을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기록된 것이 14장부터 15, 16, 17장까지인데 바로 그 고별 설교의 한 복판에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당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구나. 결국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뿐 아니라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아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할 때에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은 사랑의 길이어야 하는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보이신 길도 사랑의 길인데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느냐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9절의 말씀에서 바로 연결고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포도나무와 가지가 함께 거하고 붙어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 대신 우리가 붙어 있는 것도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후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목적은 사랑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길로만 갈 때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새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도 전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나뭇가지 스스로 무슨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줄기에 나뭇가지가 얼마만큼 잘 붙어서 건강하게 있으면서 모든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게 가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의 생각으로, 가지가 가진 무슨 실력으로 나는 열매 맺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교만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가지일 뿐이고, 가지에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줄기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 그래서 건강한 가지로서 건강하려면 줄기의 수액과 줄기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느냐, 내가. 아니면 가짐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보고 뭐라도 해보려고 해봤던들 아무런 그러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사랑의 길을 이 포도나무와 가지 속에서 볼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없을까? 내가 실력이 없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못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가지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만을 바라봐. 그러면 돼. 네가 못나서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 그래서니 걱정하지 마. 다시 가지 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것만 회복하면 열매 맺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함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의도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날 사랑했냐는 거죠. 있는 힘을 다해 나는 사랑했다고 여기지만 왜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 속에 그저 환멸과 후회와 저주와 낙심뿐인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해왔다면, 그리고 여전히 붙들고 있으며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죠. 당장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발상의 전환을 예수님은 다름 아니니 포도나무 가지에 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비극은 더 이상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은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기쁨도 없고요. 열매도 없는 것이죠.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오직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너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사랑하는 것임을 이제는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향해 나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거야, 내 사랑은 없어 라고 할 때에 그럼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활동력을 주셔서 그 방향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랑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순간순간 내 안에서 여러 가지 경로, 생각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도 있고 놀라운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는 지혜로 들리는 여러 가지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역동적으로 이끌어주시는 힘을 실제로 공급받아서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먼저 말씀이 들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역동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무슨 음성이 아닐지라도 생각으로 또 깨달음으로 그리고 깊은 묵상 속에 떠오르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어떠한 확신의 생각의 실마리로, 또 아니면 주변에서 나에게 해주는 한마디의 말 속에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며 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불이 켜지는 것 같은 체험 속에서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 들려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는 바로 그 힘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 사랑을 늘 비추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의 행동, 사랑한다고 그저 막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아무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되고 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는 아닐지라도 마음속에 늘 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께 소통하려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사랑해야 내 생각, 내 지혜, 내 어떠한 그러한 판단으로 하는 사랑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만 만들 뿐인 것임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곧 우리가 걸어야 할 사랑의 길인 것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날마다 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예수님 안에서의 사랑은 기쁨이 넘치는 사랑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이제 곧 몇 시간 후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이시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은 당장 있을 십자가형의 그 고통과 아픔을 능가하는, 그러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참된 사랑의 길을 가르치시는 그 기쁨, 그 속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현장에서의 그 사랑 자체가 주는 기쁨, 그 기쁨을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은 곧 그대로 기쁨이다. 나는 기쁘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도 안 기쁠 수 있는, 이제 좀 있으면 체포 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그 일 앞에서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기쁘다. 이젠 참된 사랑의 길을 너희들 가리키니 기쁘고 그것을 너희들 마음속에 받아들인 걸 보니 기쁘고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으니 기쁘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 기쁨. 그러니까 사랑은 곧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사랑에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울의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왜 사랑이 기쁨이 아니고 사랑이 비극이 되고 눈물의 씨앗이 되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저 이기적인 사랑, 내 마음대로의 사랑, 진리에서 정의에서 멀리 떠난 사랑. 상대는 생각지도 않은 사랑만 겉으로 외치지만 그것은 거짓된 진리가 아닌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진리와 함께할 땐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기쁨이 있으면 반드시 진리 속에 내가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감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가 걸어가는 사랑의 길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정의와 사랑과 함께 섞여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움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랑의 필수 요소인 것이죠. 무조건 사랑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가? 서로를 살리는가? 서로의 인생에 플러스가 되고 윈윈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진리에서 멀고 정의에서 먼 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기쁨이 없는 위험한 사랑이요, 고통스러운
사랑이 되는 모습.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정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의를 지킬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는 정의를 사랑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의로워.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랑의 기쁨이 없습니다. 정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하며 내가 지킬 수 있는 정의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사랑이 아닌 것은 과감히 정의의 이름으로 때로는 분명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정의는 심판이거든요. 사랑은 구원일지라도 정의는 심판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가면서 정의로움 앞에서도 반드시 어느 정도까지 분명하게 그 길을 지켜나갈 때만이 우리는 사랑의 기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결국 나무까지 된 우리는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믿는 생활하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건 내가 스스로 사랑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얼른 이것을 내려놓고 사랑에 대한 길을 전환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러면 예수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을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한다고 나는 고군분투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나 스스로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데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어서 또한 진리 안에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가지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 앞에 수없이 좌절하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뒤따라 걸으면 더욱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참된 사랑함에 기쁨이 함께 하시고 넘치시는 그러한 올 이제 8월 이후에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사 진정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 하면서도 열매 없음과 때론 사랑의 좌절을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진정한 사랑의 길이 열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열매 맺는 길을 따라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남은 생에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으로 사랑의 길을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